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아멘. 10절 전반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한 모조품으로 찍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개별적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 주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어요. 걸작품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있느니 없느니, 똑똑하니 그렇지 않느니 이런 것에 유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내 안에 담으면 내 자아가 튼튼해져요. 결국은 어린 생명을 키워가면서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을 적에 아이가 견고해져요. 창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하면서 자기 수준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아이고 나는 이것밖에 못 되는구나, 세상과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자기를 자꾸만 비춰보게 되어지면 나는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것이죠. 맞아요, 우린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걸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적으로 누려야 돼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만들어진 것은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을진데 우리 각자에게 만드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이고 그의 자녀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진정한 이유를 종종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람은 깊이 돌아봐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허망한 삶에 빠져요.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평생을 달려왔는가,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갈수록 내 역할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내 삶은 빛나게 되어져요. 내 역할은 많은 주변의 향기와 열매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꿈꾸는 거예요.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아름답게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산다는 것, 어떻게 살지? 잘 살고 싶어. 하나님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내게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 주었는데 한 번밖에 주어진 이 귀한 삶을 내가 하나님 기뻐하셔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슴에 품으면은 내 삶은 비전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테는 말을 합니다. 해가 비치면 먼지도 빛난다. 먼지는 하찮고 더러운 것이지만 그것도 햇볕이 비치면 그 먼지가 반짝반짝거려요. 보기가 좋은 거예요. 비록 하찮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누리시고 그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든 세계에는 꿈꾸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꿈꾸는 사람들을 때문에 세상은 창의적 세계로 가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은 말했듯이 굴레에 갇혀요. 하던 거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달리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 그 굴레에 갇힌 것이 아니라 굴레를 넘어서고 탈피해서 새 삶을 도전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인 곳은 뭔가 도전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새로운 곳을 갈망하는 마음이 벌어져요.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분명히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 속에 창의적인 꿈이 생겨나요. 달리 살고 싶다, 이것에 도전하고 싶다. 거기에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을 빛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잘 다스려서 이 땅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창의력을 일어나지를 않고 굴레에 갇히고 삶은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성도는 믿음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삶은 도전이 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걸작품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해질 때 내가 할 일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내 시간과 마음과 정열을 쏟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요. 자기의 일생을 걸고 해야 될 소중한 일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 비저너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도 너 하나 구원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변에 잘 증거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에 집중하고 제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낭비가 줄어들어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가 줄어들어요. 혼란이 사라지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목적이 분명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필연히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세상만 바라보고 우왕좌왕 거리는 거예요. 눈동자가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완전히 돌아가면 죽은 사람이에요.
눈동자가 희미해지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눈동자가 여기저기로 굴려지게 되어지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무속신앙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귀신 얘기에 빠지고 험한 것에 빠진 사람, 눈동자가 이리저리 헤매이는 거예요. 집중하지를 못하는,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있어도 고개를 수그리고 한 집에 살아가면서 한쪽 구퉁이에 숨으려고 하고,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걸작품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너는 내가 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지었어. 이걸 가슴에 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 믿으면서 선을 행하면서 이 땅을 복되게 만들리라, 좋은 영향을 끼쳐서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리라, 이게 우리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감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져 가요. 살만한 세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는 이데올로기의 이야기예요. 이데올로기는 사실 꿈은 꾸지만 허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거기 선함과 열정과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욕심을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는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회를,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자랑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은혜는 아무리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내 안에서 강조시켜줘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행을 행해 가는 거예요. 한 학생이 길을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벗은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돈이 없는 학생,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에 싸준 따스한 도시락을 그 노숙인에게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학교 담요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서 노숙자에게 주었어요. 이 장면을 지나가는 한 남자가 지켜보았어요. 야, 그 학생 참 귀하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이 남자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에게 아침에 경험했던 따스한 경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내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생은 주었어요. 노숙인은 받았어요. 남편은 목격했어요. 아내는 들었어요. 모두가 다 각각 다른 경험을 했지만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이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행과 관련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옥시토신이 나와서 심장이 튼튼해지고 세로토닌이 나와서 행복감이 느껴지고 모두가 면역력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노화가 예방되어지고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선행을 행했어요. 선행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 선행을 지켜본 자가 있어요. 그 선행 이야기를 들려준 자가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행복감이, 세상이 아름다워졌다는 게 그것만큼. 아름다운 선행은 모든 사람을 승자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에요. 그 한 번의 행동은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통하여서 계속 펼쳐나가게 되어지고 내게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놀라운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요즘은 SNS라고 더 많은 사람에게 퍼나르는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좋은 선행이 펼쳐나가게 만드는 그 선행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미소를 짓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결단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결정,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 직업을 다루는 한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에서 소방관을 주제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한 훈련, 그에 필요한 자질, 여러 수고를 소개한 다음에 한 중반 무렵에 앵커가 소방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정말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정말 위험스러운 그 화마에 뛰어들고 피곤하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줄로 알았겠죠? 근데 이 소방관이 한 말입니다. 그 소방관은 우리가 너무 늦었을 때입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 건물을 빠져나올 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타는 건물로 들어가는 그게 소방관의 사명이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현장의 위험함보다 사람을 구하기에 너무 늦은 순간 소방관들이 갔는데 이미 안타까운 사연이 벌어져 그때 자신의 늦음이 그토록 괴로움이 된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명, 가장 위대한 생명은 생명을 전하고 구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죽을 생명이 구원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일단 한 해를 달려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행 결심을 할 적에 이웃의 모자람에, 이웃의 여러 어려운 형편에 뭔가 도움이 되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나 자신에만 빠져 있느라고 이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소방관의 말대로 내 인생 살며 제일 후회되어지는 것,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시간, 나의 게으름이나 내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그 타이밍을 내가 놓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025년 여러 결심 중에 이웃을 향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향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지껏 해왔던 그 삶,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또 나 배부르고 나 즐겁고 내 가족들, 내 측근들 좀 내가 챙겨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삶은 반드시 가면 갈수록 나의 제한성 속에 후회스러움이 많아져요. 반드시 그것의 마지막은 후회와 자책이 많아져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선행으로 이웃의 얼굴에 기쁨이 생기는 거, 그거를 내 즐거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를 전하시고 옛사랑을 나누어서 그도 하나님 백성 되어질 적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거를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이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처럼 선행의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역할들을 이루어 감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보람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에 즐거움이 되는 것을 누려가는 그 복된 한 해가 이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